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미래가 되리라, 이런 확신이 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벽 산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돈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대학에서 논문을 쓰면서 훌륭한 논문이다, 교수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 학교에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교수 일을 하게 될 때에 학생들은 이 돈 슈나이더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 강의 신청을 하면서 인기리에 교수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갔고 재임용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학교 당국에 서류 접수를 했었는데 재임용 과정에 탈락이 되죠. 그는 쇼크를 받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는가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처를 입고 학교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죠. 그래, 대학이 여기만 대학이냐? 다른 데도 있지. 여러 곳에 자기소개서, 논문, 이력서를 보냈지만은 어떤 학교에도 자기를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실직자가 됐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했고 출산을 앞두고 있고 돈은 바닥이 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을 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리고 너는 튼튼한 팔다리가 있고 내 일자리를 찾아 두드리면 열린다. 결국 이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는데 자기에게 오라는 곳이 있었어요. 페인트공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는 페인트공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롤러나 붓을 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그 수준의 페인트공이 아니라 고층 빌딩에 로프를 매어 달리면서 이곳저곳 붓칠을 해야 하는, 그리고 롤러를 굴려야 하는 그런 험한 일이었습니다. 1년이 갔습니다. 2년이 갔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치거나 바람이 불 때에 위협을 무릅쓰고 비를 멈추기를 기다려야 하고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려야 하면서 때로는 대롱대롱 매달려 생명의 위협을 거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험한 일을 주어서 때로는 추락의 위험이나 흔들리면서 생명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야만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한번 내가 지나왔던 그 험한 인생의 여정, 그리고 로프에 매달려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경험했던 그것을 글로 표현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이 절벽 산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은 날개도 진 듯 팔려나갔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
자기가 평생 교수하면서 벌어야 할 돈보다 책 한 권을 통하여 벌어들인 인지세가 더 많은 거죠. 그것만 아니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바로 이 돈 슈나이더, 이분을 강사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강사 일정이 대학의 교수의 일정보다 더 바쁜 거죠.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분이로구나 라는 거였죠.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로프에 매달려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그때 내 삶은 앞으로 절벽 산책이라는 책을 쓸 것이고 절벽 산책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강의 요청을 받게 될 것이고 대학의 교수로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프에 매달려 있을 때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때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이런 보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험한 일을 할 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그때 알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라는 거죠. 분명한 게 있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게 있죠. 캄캄한 사방이 막혀 있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죠. 본문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나요?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부지런히 살핍니다. 그러면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살피고 있는 내용,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살피고 있나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내용을 연구하고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죠. 내일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캄캄한 절망적 환경에 있는 그들이죠. 그들에게 앞으로 임할 은혜를 미리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한 내용에 대하여 뭐하고 있다? 연구하고 살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예언되어 있는 내용, 그게 뭘까요?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말씀의 기록들은 현재 너희가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너희들의 앞날에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의 인생의 앞날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구나. 나 자신의 인생, 내 가정과 내 삶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비밀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에서 알았다면, 오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실에서 내 인생의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구약의 말씀에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누구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현재 어떠하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사는 현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결말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미래에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 그 계획들을 연구하고 배우다 보면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하다? 너희들의 인생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즐겁게 살 수 있고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본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무나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말씀을 주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는 알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밀을 알려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어떤 비밀입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 낳는다, 이걸 알려줘요. 두 번째 비밀을 알려주죠. 그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서 알려준 줄 아세요? 내가 숨겨져 있는 비밀을 너에게까지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분이로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폴 투린이라는 분이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유럽에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럽은 반드시 가디안이 있어야 돼요.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등하교 길에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등하교 시켜야 돼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스스로 등하교가 가능할 때 선생님이 이 아이는 혼자 와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는 혼자 등하교가 가능해져요. 근데 그 아들이 처음으로 등하교를 합니다. 학교 갔다 왔어요. 어머님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학교 갔다 왔니? 학교 갔다 오는 길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시장길로 갔다 오는 길과 하나는 공원길로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시장길로 갔다 와 놓고는 공원길로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폴 트리니에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 어떤 거짓말이 있다라는 말은 인격의 독립을 선언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거짓말이 있다. 누구한테도 이 거짓말을 말할 수 없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비밀을 가졌다는 말은 인격적 독립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인에게. 누구에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를 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다 풀어낼 수 있다면 뭐하다?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는 거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도 말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말해주면 하나님도 그때 뭐하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비밀이고 이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다. 문자적으로는 글이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글이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인류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비밀로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밀로 감춰있던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걸 다스립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된 땅에 예수님이 왔는데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은 어떠하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리하여 그에게 돌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왜 사람들은 주인으로 오신 그 주인임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에 두 가지를 지정을 미리 해줘요. 두 가지 지정이 뭡니까? 첫째로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줘요. 무슨 뜻이죠?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온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정을 해서 장명을 해서 예언해 줘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지정을 하죠. 그게 뭡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너희 구원자가 오는데 그분이 태어나는 장소가 있다. 장소를 지정해 주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 줘요.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에 인류를 위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에게 두 가지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오시는 그분이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오신 것은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나사렛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떠하다? 임마누엘, 베들레헴 임마누엘의 아리라고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성경의 예언 봐라.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지 어디 나사렛에서 온다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말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 성경에 오시는 그분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빌립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웃기지 마.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분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 하지 어떻게 나사렛 예수냐 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도대체 구약에 인류를 구원할 너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답을 주신 그분이 오실 때에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고 해놓고는 실제 세상에 태어날 때는 왜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오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거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비밀을 알고 누구나 다 믿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만 믿고 그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왜 흩어졌느냐? 나사렛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의 배척을 했고 돌을 들었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 그분이 구약의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온다고 말씀했던 그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을 받고 흩어져 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사실을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구약의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믿음을 갖게 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베드로를 통하여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위로, 소망,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올 때에 천사를 통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장 21절에는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으로 온다라는 것을 마태는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름보다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실제 이름은 뭘로 갖고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단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예수를 알았고 너희가 믿었다. 그러므로 구원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의 앞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라? 단순히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만 아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다. 너희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앞날에 부욕게 되는 것도 구원이다. 너희가 영양실조가 걸려 힘들고 어렵지만 영양의 보충을 받고 건강을 덧입는 것도 구원이다. 너희들의 자녀의 앞날에 캄캄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잘되게 하는 계획을 갖고 너의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도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믿은 너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러므로 너의 앞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지만 너희가 누구냐?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가 누구냐?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너희의 인생에 대하여는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어. 그러므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현재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근심된 일이 있지만 근심하지 마라. 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니까.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현재 흩어진 나그네는 여기 있지만 너희들의 앞날은 그분이 보장해 주어 구원의 보장을 해 주어.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현재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편지를 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믿기만 한다면 오늘 현재를 살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모든 인류의 해결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너희들의 앞날을 모두 다 그분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기의 인생에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모두 다 알려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남자였지만 새 가슴보다 더 좁은 사람, 그가 기도원이었어요. 왜 그렇게 새 가슴보다 못한 인생으로는 살아가야 할까요? 매마다 반복적으로 나라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미디안 사람들. 추수세가 되어지면 군대를 동원하여 추수해 쌓아놓은 창고를 강탈하지요. 사람들을 죽이죠. 예쁜 여자들 다 끌고 가죠.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몇십 년째 반복되어 온 거죠. 그런 가운데 태어난 게 기도원이었어요. 그런 국가의 미래가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던 기도원은 늘 두려워 떨면서 은폐된 은밀한 곳에서 공포에 질려 살아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아들아,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나와 싸우라. 여러분, 새 가슴인 기도원이 어떻게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하여 앞날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얘기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저에게 믿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부드러운 소음을 밤새 마당에 놓으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한다면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는 온 대지에 메말라 있는 가운데 이 손만 이슬이 내려서 아주 젖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지는 다 메마른데 그 손만 비가 내려서 젖은 것처럼 물이 짜도록 젖어 있어요. 다음 날이었죠.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된 일인지 모르니까 반대로 해주십시오. 대지는 이슬로 가득 차고 이 솜만 아주 마른 솜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날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대로 대지는 비 오듯이 다 젖어 있는데 그 솜만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군인들이 공격해 오는데 미디안 용사가 얼마나 많았느냐? 성경은 말하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고. 군사력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최신의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어요. 그 전쟁은 누가 봐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용사가 특전사가 아니에요. 해병대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전쟁의 전술이 무엇입니까? 항아리를 다 준비해라. 그리고 횃불을 다 준비해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횃불을 그 안에 넣고 감추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리고 시작하게 될 때 항아리를 다 깨고 횃불을 높이 다 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알려준 전법이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전자도 모르는 전술이라는 것. 왜 그것이 전자도 모르는 전술입니까? 여러분, 밤에 적과의 싸움에서 횃불을 들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향하여 활을 당겨라, 총을 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밀하게 은폐해야 돼요. 이렇게 푸르르게 될 때에는 몸에 푸른 나무로 다 꽂고 나무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나가야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밤에, 그 캄캄한 밤에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기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은 너희들이 100%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내가 함께하면 불합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긴다.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그대로 따랐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성리케 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앞으로 자기 애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환경이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떨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증거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했잖아요. 이건 비밀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해도 종교인으로 알고 있지 구세주임을 몰라요.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 믿음을 주는 거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녀라는 말이고, 구원받은 자녀에 대하여 앞날에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다. 너희들 지금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인생 그 자리에도 책임지고 앞으로도 책임진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라.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약속된 길로 이끌어준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믿는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동일한 권세 임하게 된다는 걸 믿고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요 복된 약속을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